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가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그룹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일부 특정 계층이 더 큰 이익을 요청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금방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특권 계층의 요구를 절제시키고 또 자발적으로 섬김의 정신을 갖도록 조력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그 끝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지파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이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을 바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도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탄원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줍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죠. 더 나은 땅,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구에 여호수아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항변하죠.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는 그 철병거로 무장한 미개척지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지파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요셉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요셉 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이 7년 대흉년에 거의 죽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 곡창지대인 고센 땅에 살게 해줍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이르는 민족을 이루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조상 요셉이 이런 역할을 했으니 우리는 한 지파의 몫으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파보다 5배, 10배는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전체를 점령해 가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형들이요, 삼촌이요, 작은 아버지요, 동생이요, 친인척입니다. 예, 다 친인척 관계들이에요. 요셉 지파의 장로급 인사들입니다. 지금 저들은 자기 지파의 아들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지파에게 특권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공동체와 특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특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특권층에 속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특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특권, 그 특권이 뭐예요? 신적인 특권이에요.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시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맛있게 드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권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피해가고 마귀의 계획을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특권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생애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오직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무수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악용해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보다 더 많은 지위, 재산,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그런 지위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권이란 특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권이란 바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한 시대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다. 그래요, 여러분.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물질, 재능,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극치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대한 일을 수행하라고 특권을 주실 때 그때 주시는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헌신된 마음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라고 보내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건강과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특권을 가진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강력하게 새로운 분깃을 요구할 때 저들이 특권을 누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성경에 표현될 때 므낫세 반쪽 지파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한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또 한 절반은 요단강 서편에 나뉘어서 그렇게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는 사실상 두 지파 몫을 배정받은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2배 더 많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따라서 요셉 지파에게는 므낫세 지파 몫으로 2몫을 주고 에브라임 지파 몫으로 1몫을 주어서 도합 3지파 몫을 받은 거예요. 다른 지파는 1몫만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 3몫을 받은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특권을 누릴 때 그래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허랑방탕하게 자기만을 사용합니다.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불법을 행하는데 사용합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주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만약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다시 찾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더 많은 몫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열왕기상 12장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특권을 요구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극으로 몰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지파 사람들의 강력한 요청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열렬히 지지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자기 정파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합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한 분깃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한 지역만을 갖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땅 미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개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자기가 속한 요셉 지파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지파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특권 속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권의 의식 속에서 자기 영혼을 썩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무엇도 계측할 수 없는 마치 영적으로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킬 운명의 표적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갈렙은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런 약속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온 갈렙은 요셉 지파하고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아직도 계측하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철병으로 무장한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땅은 반드시 점령할 수 있는 땅입니다. 내가 비록 85세지만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땅, 즉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국에서 가졌던 모든 소유와 특권과 모든 지위를 버리고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은 척박한 곳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무런 특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땅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의 미국을 개척한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신앙의 세계를 건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지금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 목사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부산 서부교회였습니다. 그 부산 서부교회를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교사를 임명할 때에 그냥 임명장만 주지 반을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임명장만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가? 교사가 스스로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개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교사 임명장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잠자리에서도 그걸 꼭 껴안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럼 매일 오후 초등학교 앞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택시 운전기사인데요, 이 사람은요 오후 시간만 되면, 아이들 학교 시간만 되면 학교 앞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이끈다고 합니다. 돈 버는 기쁨보다도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헌신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척해 나가셔야 돼요. 예. 다 만들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세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내가 개척해야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각각의 공동체, 그게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든 그 공동체가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잃은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두 가정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가정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요. 번 돈을 가지고 지평수를 올리고 좋은 차를 타고 가족들 살찌우는 게 일종의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공부를 해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 돈을 벌어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자. 이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와 같은 꿈을 꾸고 밤에 잠이 들 때도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택하시겠습니까? 10년, 20년 후에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되자는 목표를 가진 교회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거목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을 가진 교회 중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는 바른 목표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진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공동체에는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에게 가정의 대표권을 주셨어요. 가장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에 가정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몸을 던지는 사랑을 남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가족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대표하는 남편의 대표성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준엄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질서를 주셨고 또 각 교회마다 효율적인 제도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에 그 규모에 맞게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와 교사와 구역장과 성가대를 세우셔서 이런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각자가 각 직분에 맞게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둥같이 서서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효율적인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입니다.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양육하며 돌보는 이 섬김의 은혜가 풍성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주변에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힘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면 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가끔 날카롭게 소리내는 피콜로라고 하는 작은 피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쿵 큰 소리 내는 큰 북을 보면 야, 저 큰 북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을 연출해내는 것이죠. 베토벤의 전원 고향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안에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때로는 막 폭풍 소리도 내고 천둥 소리도 내고 때로는 초원에 흩어지는 햇빛의 그 소리까지 연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 맡은 사명에 따라서 곡을 연출해 나갈 때에 위대한 교회 한 곡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교회에서 그 일이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역할을 전심으로 감당함으로 복된 공동체,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 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